제가 사랑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또 소개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첫 이제 목사가 되고 첫 이제 장년부 주일 설교를 맡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청년들에 관계된 말씀과 또 제가 목사가 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가실 때 아마 청년부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고 뒤에 청년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나 어디에 잘 껴두셨다가 우리 청년부 생각날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 중에 사회 안전망의 유무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많고 힘은 세고 군사력은 강하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힘도 세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져 있을 때,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다양한 제도들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회 안전망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로서 사회 안전망이 있는 한국에 있고 이 안전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한 것이죠. 한국 사회는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사회 안전망들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안전망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서적인 안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바라볼 때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거죠. 한국 사회는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도와주거나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늦어지면, 이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여 일어나 뛰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요. 비뚤어지면 안 된다고요. 바른 길과 옳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게 한국 교육의 특징이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는 절대로 실패하면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졌다가는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 바른 길로 가야 하고 빠른 길로 가야 한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이 사회가 가진 많은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러한데 오늘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번 실패한 이들에게 다시 여러 기회를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번 나한테 찍히면 영원히 죽는 날까지 찍혀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져 버리는 게 교회 안에서에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화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화해할 수가 없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신앙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 신앙과 믿음이 달라진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귀 편이야 이렇게 쉽게 낙인을 찍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패한 사람과 넘어진 사람 또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더 깊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불가능하다까지 보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실패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한 믿음의 어른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미성숙한 우리 마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바나바를 살펴보고 이 마가와 바나바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실패한 이들, 약한 이들, 우리 가운데 넘어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로마 식민지 안에서 로마 이름과 히브리 이름 두 가지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가 요한인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아버지는 꽤나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이야기하는 섬 출신이었는데 그 섬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게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또 그 마가 요한에게는 아주 독실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였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어디선가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그 장소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의 규모가 120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저희 중에도 꽤 부유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다락방에 있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에 모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았고 은신처 삼아서 거기서 그 제자들이 피할 수 있게 해줬던 것도 마가의 어머니였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헌신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신약교회에 태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가는 이런 신실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많은 것을 물려받은 거죠. 마가를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아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마가의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였고 또 그 어머니는 부자인 동시에 믿음마저도 너무나도 좋았던 분인 거죠. 거기다가 그 마가의 집 자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마가의 집에 머물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마가를 만났을 것이고요, 마가의 어머니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마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마가를 귀여워해주고 아마 꽤나 많은 사랑을 마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봤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예수님은 12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아마 마가도 그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장소도 제자들이 은신해 있던 곳도 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 마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집이었고 이 집의 아들이 마가였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어린이, 이 마가라는 이 어린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함께 모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 12 제자들은 이 마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마가를 위해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마가는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청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가의 삶은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마가의 실패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패가 마가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 여행팀이 꾸려진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팀이 꾸려졌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선언하면서 최초의 선교팀이 꾸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선교팀에 참여했던 어린이가 한 명 있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선교팀에 참여해서 얼마만큼 따라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여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꾸려서요 1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역사적인 선교팀 안에 이 마가 요한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함께 팀원으로 활동하던 그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팀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 마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가버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청년 마가는 왜 거기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누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은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선교팀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바울로 넘어갔기 때문에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바나바가 좋은데 왜 바울이야? 해서 짜증나서 돌아왔다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기로 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향수병 때문에 바울이 풍토병을 걸린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간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합니다.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버가의 항구에 도착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엄청난 광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항구 뒤편으로 보이는 타우로스라는 산인 거죠.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거리는 200km인데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길 위에 1200m가 넘는 타우라스 산이 그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의 여정은 해변에 있는 도시들 여행하는 거였어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거죠. 기껏해야 이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을 다녀오는 것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이 생겨버린 거죠. 거대한 산을 넘어가야 하고 척박한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200km가 넘는 먼 길을, 그 산 꼭대기로 올라야 하는 그 길을 이 바울 일행이 함께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 거대한 산을 마가가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이 아주 재밌을 줄 알았는데 뭔가 편할 줄 알았고 익사이팅하고 우리 바울 삼촌이랑 바나바 삼촌이랑 여러 형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 1200m가 넘는 산이 있고 200km를 걸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갈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더 갔다가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그냥 가면 고생하는 거지만 여기서 그냥 갔다 가면 이건 정말 개고생이다, 이런 마음이 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주해도 생각해보니까 이 선교를 완주해도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집에 가면 그나마 좀 편할 거야, 그냥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나라 곳곳에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청년들과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런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막 계속 옆에서 쭝얼쭝얼 거려요. 전사님 너무 더워요. 더워서 숨이 안 쉬어져요.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 막 냄새나요. 저 숨을 못 쉬겠어요. 자리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나는 땅바닥이 침대가 아니면 못 잔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다. 그래서 캐리어를 3개 가져가겠다. 그래서 왜 3개나 필요해요? 하나 옷이고, 하나는 필요한 용품들이고, 하나는 이 에어 매트리스를 가져가서 요거 바람 넣어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전 기억이 있었습니다. 샤워도 못 하고요, 전기도 없고요,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밤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는 거죠. 근데 뭔가 푸슥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해선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핸드폰을 열어서 후레쉬를 켜서 거기를 비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추는 순간 처음 보는 벌레와 도마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드득드득 붙어 있고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큰지 눈이 막 마주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무서운 거죠.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공항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제가 티켓 알아서 끊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청년은 중간에 그냥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팀장 오빠가 첫날부터 계속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대요. 대답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대요. 빨리 비행기 티켓 달래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마가가 얼마나 찡찡댔을지,
이 마가가 지금 곱게 자랐던 마가가 그 타우라스 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작아지고 연약했을지, 돌아갔을지에 대한 이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부잣집의 외동아들,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마가가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이, 앞에 놓여져 있는 200km라는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이 마가 요한은 함께 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의지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팀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처음으로 떠났던 선교팀 가운데 너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가 요한에 대한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를 살펴볼 건데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도들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누구나 다 바나바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인 거죠.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하루 만에 몇 명의 성도가 오신지 아십니까? 3,000명의 성도가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120명이셨는데 다음 주에 3,000명의 새 가족이 온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난리 나는 일입니다. 안내팀도 없는데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온다면요, 난리가 나고 그 교회가 막 폭파되는 것이죠. 아마 3,000명이 오신다면 3층, 7층, 8층 복도 자리 할 것 없이 다 빽빽하게 서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요. 걸어 올라오는 그 새 가족들, 걸어 올라오는 계단에도 새 가족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언제 올라오나, 언제 우리 본당 들어갈 수 있나, 아마 그런 고민 할 것입니다. 아마 마비가 됐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이들이 이곳에 체류하고 먹이고 재우고 뭔가 입혀주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건 우리가 제공해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 초대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또 그 이후로 많은 신자들이 바나바를 바라보며 와, 우리도 팔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모습 보고 판 거죠. 우리도 땅값 내놓자, 우리도 먹이자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부흥 속에서 이 바나바는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이 바나바의 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첫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가보니까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모임이 제대로 된 모임인가 한번 점검하고 검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그곳에 파견한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인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돌아와야겠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너무나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해야 할 일, 맡아야만 하는 일, 이 팀장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안디옥 교회 그대로 남아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자기의 모든 신뢰와 모든 관계와 이 사역의 모든 열매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그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교회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 오늘 바나바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는 이유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부흥하는 이유에 대해서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바나바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더라, 바나바가 막 치유, 막 회복, 막 이런 능력이 엄청 보여줬다더라 라고 했다면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설교 잘하거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병을 치료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이유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착했으면요, 그 착함이 보여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목사님 정도가, 괜찮은 인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괜찮은 믿음이 그리스도인이야, 참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착하고 너무 착해서 그 착함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가졌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바나바란 사람의 인격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놀라운 착함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친밀함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 강력하게 바나바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선명히 보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바나바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교회로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바나바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도 가장 크게 기여했고요, 최초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데도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이 이방인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 일 가운데에도 오늘 이 바나바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초대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애칭인 바나바라고 아주 사랑을 담아서 불렀던 거죠. 바나바,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하는 자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얼마나 이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집사님도 아니에요. 위로의 사람아. 근데 이게 온 성도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만나면요, 어떤 이들이나 위로받는 거예요. 바나바를 만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팔을 펼치면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와락 안기고 싶은 게 바나바였다는 거죠. 이 바나바 같은 인간이 되면 그 인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만들어온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요, 그 바나바의 그늘 아래에서 생명을 얻고 소생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가졌던 하나님이 나누신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어른들이요,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보고 청년들이 저 집사님, 저 순장님, 저 장로님, 저 부장님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와락 안기고 싶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면은 나를 안아주고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나바는 그럼 어떻게 이런 마가를 사랑했고 이 상처받은 자를, 이 청년을 어떻게 지켜주고 살려두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바나바가요, 한순간에 사도행전의 기록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7절부터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명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거죠. 그리고 이 회의를 마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같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1차로 가서 세워졌던 교회에 우리 다시 방문하자. 그래서 이 다시 정리된 이 말씀을 다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1차로 세웠던 교회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방인 선교에 더욱더 힘쓰게 하자,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도 함께 선교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바울은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논리가 있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리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마가가 돌아가는 바람에 그 분위기 얼마나 다운됐습니까? 그런 마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것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선교팀은 둘로 나뉘었고요. 1차 여행 코스를 다시 가는 팀이 바울 팀이 되었고, 이 바나바 팀은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정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마가 요한을 그냥 두고 버리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저의 대답을 물으신다면 저는 안 데려갑니다. 왜냐면요,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해요. 이게 몇 번 봤는데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마가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사이의 시간은요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사이에 그 마마보이였던, 아주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데서나 잘 줄 알고, 좀만 힘들면 옆에서 막 쭝쭝쭝쭝 거리고 막 힘든데, 몸이 뻐근해서 안 풀렸는데, 이런 애들 골치 아파요, 여러분. 마마보이고요. 맨날 엄마 얘기하고요.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줬는데 형들 좀 더 쉽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더 맛있는 거 사달라고, 이런 얘기나 계속 할 거고요. 의지박약에 말도 못하고요. 이제까지 2년이 지났다고 의지가 강력해지고 성숙해지고, 여러분 이럴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얼만큼 중요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을 수 있는 팀원 데리고 가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지금도 연약한 팀원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이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갖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바울은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고집을 꺾지 않는 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선교팀은 그렇게 둘로 나뉘게 되고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선교여행, 그리고 이후에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세계 선교를 누가 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온 세계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했다 이야기하죠.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은 바울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성경에서 바나바는 사라져 버리죠. 세계 선교의 거대한 흐름 속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버린 것이죠. 바나바는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 선택하지 말고 바울과 함께 2차 여행을 갔어야 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바나바도 함께 세웠을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도 함께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바나바 복음서라든지 바나바의 편지들이 남아서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잊혀진 사람으로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희생을 해서 마가를 데려갔는데, 그러면 궁금한 거죠.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마가는 그 이후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바나바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요,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마가복음도요, 그 저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인 것이죠.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여기 마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마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에 함께 서 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에는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에 바울이 나 지금 디모데야 너 보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같이 데리고 올 사람이 한 명 있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이고요, 이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절대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고 이 복음에 유익한 자다. 그러니 너희 둘은 꼭 같이 와라라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 마가는요, 디모데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만큼이나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다, 분명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마가는 지금 자기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마가는 겁쟁이였고, 마가는 의지가 약했고, 마가는 연약한 자였지만, 고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는 자가 마가였지만, 이제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이 마가 요한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마가 요한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한 사람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져낸 마가 요한을 통해 복음이 또다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가라는 인생을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장 컸을까? 바나바가 가장 붙들고 있던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딱 이 말씀일 것 같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살려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출신인 나에게, 바나바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성도 삼아주셨다. 이 사랑과 이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나도 내 주님을 닮아 이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눠야 한다. 그러니 내 앞에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여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위해 나는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를 살려내겠노라.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마가를 향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경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쌓인 것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이 길이 맞는지도, 아니면 빨리 누가 아니라고 말해서 돌아가야 하고, 지금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는데 내 인생에 뭐가 쌓이고 있나, 이것을 바라보며 수많은 열등감 속에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20대 청년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8명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명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단 3.8명만이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가주는 사람이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수요일날 예배를 섬기고요, 주일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사랑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요, 목요일 아침에 1명, 저녁에 2명, 토요일에 5명의 청년들이 지금 자기의 삶에 복음으로 채워달라며 모여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100명 중에 3명, 4명도 아니라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청년들이에요. 이 귀하고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작년부 설교의 첫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 이게 조금 눈물이 그냥 찡긋하더라고요. 이렇게 찡긋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찡긋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때 막 그 사진 올려놓고 막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아, 울었대! 이러면서 막 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났던 그 타이밍이 어디였냐면요, 저와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저희 사진 찍어주셨고요, 제 눈앞에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축하일식 때 오셔가지고 막 선물 들고 막, 와, 이제 우리랑 안 있고 이제는 그쪽이랑만 있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밤, 아니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까지도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세진아, 너 자격 있니? 너 목사 안수 받을 자격 있어? 너 평생 목사로 살 자격 있어? 자신 있어? 너 정말 네 안에 뭐가 있다고, 뭘 믿고 목사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까지도 제 안에 답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류 목사님이 이제 백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 내 인생 이제 끝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요, 지금 함께하는 교회와 이전에 함께했던 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의 고백이 생긴 게 있었어요. 아,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과 지금부터 또 나의 미래를 붙들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렇게 삐뚤어졌던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싶었던 그 한 청년이 어떻게 목사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사랑들로 저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실패하면 다 끝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요, 이 청년들에게 밥 한 끼 사주실 분 계십니까? 이 청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실 분 계십니까? 회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돌아올 때 전화 한 통 받아주시며 치킨 사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학교에서 나보다 더욱 앞서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왜 안 될까 낭망하는 그 청년들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며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실 바나바가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진짜 죄인들이에요. 뭘 입에 넣어주질 않으면 그 사랑인 줄 몰라요. 말로는 안 통하더라고요. 고기 먹여야, 아 목사님, 와 좋아요. 뭐가 입에 들어가야 이게 사랑이, 이 진짜 죄인들입니다 얘네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청년들은 빈손으로 오는 어른들한테 인사 잘 안 해요. 고기 좀 구워주고 치킨 사주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주면서 나 빠피코 집사님이야, 알겠지? 그래야 빠피코 집사님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들 지금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품 안에서, 우리 바나바의 품 안에서 온 사랑과 온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받아먹고 이들은 자라나 우리 교회를 책임질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모여고 함께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너무 희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겁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합시다. 그들을 먹입시다. 그들을 입힙시다. 그들이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잘못된 비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꿈꾸는 게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 사랑을 잘 받아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작고 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기댈 곳이 없는 우리지만 오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하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갑시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주님 위로하시네.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같이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 주가 이뤄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받고 더욱더 큰 일을 하고 내가 만든 열매와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정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실 때까지 하시리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런 사랑으로 이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믿으시는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계속되는 열등감과 어려움 속에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작아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헌신 사역 그 받으셨죠? 그거 다 그쵸?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받으셨죠? 그 종이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에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주신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게 어떤 마음을, 어떤 자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위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명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높으신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정말 주님을 닮아 우리 교회 곳곳에서 사용되기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역사의 가운데도 여러분 주옵시고, 그냥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가 나의 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곳, 내가 그 나의 삶을 헌신하기 원하시는 곳, 내가 희생하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필요합니다. 아버지, 많은 은혜와 함께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편안과 그 안위와 그 사역의 모든 만족을 포기하고 마가 요한이라는 한 실패한 청년에게 찾아가 그를 붙들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며 그 남은 인생을 그에게 던졌듯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실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넘어져 있고 쓰러져 다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가득 채워져 나의 손길과 나의 모든 걸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을 닮아 바나바와 같은 선택을 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 사랑을 힘입어 나의 온 인생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주님의 몸되기 교회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